오늘은 주님께서 나를 먼저 변화시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도우리교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셨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직접 친히 불러 모아 세워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곳에 있는 어떤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계획에 따라서 오신 것이지 아무도 우연히 오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로마 사람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 고넬료의 역사, 이 회심은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도행전에 있는 모든 말씀 중에 지금 고넬료가 관련된 말씀이 66절이거든요.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내러티브 이야기를 형성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방인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허락하시는 그 초입이 열리는 아주 귀중한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이방 구원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그분은 이방인의 빛이 될 거라고 계속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취돼가는 과정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의 길을 여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고넬료에게 상달되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기도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 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올라가는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육체의 정욕과 내 자랑과 내 모든 그냥 욕심에 사로잡혀 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 기도의 응답의 잔에 채워지는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고넬료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을 고넬료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찾고 계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나오는지. 고넬료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고넬료가 의로워서 하나님을 찾게 된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넬료를 찾으신 분이, 먼저 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 앞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가 아니면 내게로 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예수님을 찾아간 것 같은데, 우연히 어릴 때 사탕 먹으러, 달란트 잔치에 떡볶이 먹으러, 문화상품권 받으러 교회에 간 줄 알았는데, 친구 따라간 줄 알았는데, 그냥 엄마 아빠가 보내서 간 줄 알았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해서 보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오신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죠.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었던 것, 주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찾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도 부르짖을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구원받을 말씀을 보내길 원하셨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도 맞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맞는데 그에게 구원받을 말씀이 보내졌어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베드로가 가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아까 상달되는 기도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눈을 감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평일에도 그렇고 주일에도 보시면, 토요일에도 이곳에 성전 앞에 많은 분들이 무릎을 꿇어서도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제각기 기도하지만 눈을 감고 하든 그 앉아서 하는 그 기도의 부르짖음의 씨름을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 또한 귀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절에 아까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돼요. 기도만 상달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눈 감고 하는 기도뿐만이 아니었구나. 바로 눈을 뜨고 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중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기 때문이에요. 즉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9시, 12시, 3시, 보통 유대인은 9시, 3시를 고정적으로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따라서 12시까지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넬료가 이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면서 그의 삶은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기도의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이죠. 그는 일상적인 기도적인 일상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고넬료의 지위를 가만히 볼까요? 그는 군대의 장관이에요. 대위, 소위급, 대위, 소령급, 이런 급이 될 수 있는데 식민지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식민지면 유대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걸 좀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대체해 볼까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일제강점기 때를 한번 고려해 볼게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순사들이 있었습니다. 영화 밀정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 일본의 순사 중에 좀 직급이 높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 조선에 그때 아낙네들이 머리에 짐을 이고 이렇게 달려가다가 급하게 가다가 그 순사의 어깨를 팍 쳤습니다. 실수죠. 그런데 그 총리라고 한 사람이 갑자기 웃으면서 그 소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총을 꺼내서 그냥 그대로 쏘는 겁니다. 이 권력을 이용해서 본인의 식민지의 아래에 있는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하대하고 무시하고 그 생면조차 귀중히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일본에 그게 한 사람뿐이었습니까? 여러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탈을 많이 당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당시 로마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을 데리고 너 나 따라와 하면 오리, 그러니까 1마일 정도를 1.6km 정도를 그냥 합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짐을 지우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짐꾼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리를 가라면 심리를 가져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게 이 법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1마일을 갔으면 2마일까지 가져라.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대주는 그 수모를 더 당해줘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얼마나 이들의 삶이 고달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귀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권위를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마저 귀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함부로 여기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웃 사랑의 시작이 됩니다. 이웃 사랑의 열매는 당연하지만 이처럼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맺어졌냐를 보면 되냐면 차별하는가, 이웃을 차별하고 있는가. 교인들 가운데 나의 영향력보다 더 영향력이 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내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영향력이 나보다 높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저 사람은 나보다 영향력이 없고 뭔가 일하는 것도 그렇고 영 좀 미덥지 않은 그 사람, 그냥 함부로 대해도 되겠지라는 마음을 가진다면요, 야고보서에 나왔던 것처럼 1장 4절에 나온 말씀처럼 직분에 따라 행색에 따라 교인과 이웃을 차별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웃 사랑이 실제로 열매로 심어 자라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웃 사랑이 자라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심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질 때 주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엔 성령님이 끊임없이 그를 가르치시고 그를 훈육하십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우치시는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건 잘못됐구나, 이건 그만둬야 돼, 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미루고 있니? 너 이 일을 해야지. 너는 지금 이웃을 향해서 미움을 품고 있지 않니? 그것으로는 성령이 일할 수 없단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이 이 안에 역사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네 마음에 있는 미움과 짐을 던져버리고
나한테 제사를 드리러 와야 돼. 그래야 그 예물이 기쁘게 받아질 것이야 하고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훈육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너무나 정확한 점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 나를 훈육하고 계시는가, 나를 찌르고 계시는가, 나에게 교훈을 주시는가. 그래서 회개시키시는가를 볼 때 만약 그러고 계시다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랑받는 자녀이십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또 한 명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고넬료의 회심에 대해서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고넬료의 회심에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복음 전파자인데, 베드로가 주님의 사역자고 수제자인데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이방인은 정결하지 않다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을 기독교인으로 취급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유대교에 들어와서 정결 예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야 방법이지 이방인과 상종을 하면 안 된다는 그 율법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해 주님께서 사전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무두장이 시몬 집에 글을 보내세요. 여러분, 무두장이가 어떤 일을 하신지 아세요?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의 작업실에서는, 그의 집에서는 날마다 가축이를 도축하겠죠. 그럼 짐승의 피가 나고 짐승의 사체가 있고, 그래서 가죽을 뜯어내는 일을 했기 때문에 레위기의 율법대로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다. 그러면 무두장의 시몬은 굉장히 부정한 사람이 되어야 했던 거예요. 사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으로 치면 백정과 같이 하대받고 서열이 가장 낮고 천박한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집에 있으면서 신세를 졌죠. 그때 깨달았을 겁니다. 아, 주님 안에서 이 무두장의 시몬과 내가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내가 여기서 신세를 질 정도로 있을만하구나. 그래서 마음의 편견이 서서히 변화되는 시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마음은 여전히 충분히 변화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시냐면 보자기에 쌓인 동물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돼지, 뱀, 기어다니는 동물, 그 파충류, 새 같은 온갖 짐승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보자기에 쌓여있고 하나님이 잡아먹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나는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해요. 나는 결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주님과 아니오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되시는데 아니오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시면 아멘밖에 없어야 하는 건데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의 의와 자신의 편견에 갇혀서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다릅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비슷한 일을 과거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죽임을 당할 거고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항변해서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화를 내고 반박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주님 죽지 마세요. 주님 왜 죽어? 내가 끝까지 살려줄게요. 주님 왜 죽어요? 라고 주인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을 수 있으나 그에게 있어서는 의분과 혈기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기 깊숙이 있는 것에는 사단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 줬던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사랑하는 사람 죽는다는데 당연히 막아야지 라고 할 수 있으나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예수님의 뜻을 계속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오늘도 결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결코 먹을 수 없나이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진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온전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이를 어떤 신학적 표현에서 갱신되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은 폐하지 않습니다. 1.1획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율법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전에 있었던 율법은 그거에 대한 예표였고 예정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모든 율법의 본뜻이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매일의 희생제사, 소를 잡고 양을 잡는 제사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완벽하고 흠없는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지성소가 갈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담대하게 1대1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과 지성소의 그 통로로 나아갈 수가 있게 허락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모든 율법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춰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던 편견,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너무 더러워, 저 사람만큼은 안 될 거야 라는 것이죠. 현대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무슬림을 보면 뭔가 불안합니다. 저 사람들 한국에 와서 사원 지어놓고 본인끼리 당파 지어서 한국의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는 거 아니야? 뭔가 불안합니다. 테러리스트? 무슬림 테러리스트 아니야? IS? 온갖 뉴스들로 통해서 우리는 은근한 편견이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인종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할 수 없을 거야. 아니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은 좀 난 꺼리껴, 다가갈 수가 없어, 안 될 거야 라고 우리 마음에 가치관과 미리 장벽을 마음속에 세워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람을 통해 보내시고 변화시키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주여 결코 내가 가지 않겠나이다 하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나는 거룩하니까 괜찮아, 저 사람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 사람에게 보내야만 하시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고넬료의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더러운 곳, 정결하지 않은 곳, 부정한 곳,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 그곳으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면 그곳에 놀라운 역사와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고넬료의 집은 어디입니까? 그곳으로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의 율법을 다시금 기억하는 일을 3번이나 겪습니다. 주님의 본뜻이 이방인을 사랑하는 것이었구나. 그 다음에 성령께서 지시하십니다. 앞으로 2 사람이 너에게 올 텐데 그들을 따라서 가도록 해라. 정말 고넬료보다 가장 먼저 변화가 시급했던 사람은 베드로였던 것이죠. 사역자가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서 효과적으로 가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일상에서 목회자와 교역자의 아픔, 연약함, 깨어짐을 통해서 가장 먼저, 절대 먹칠당할 수 없는 이름이지만, 가장 영화로운 이름이지만 사람들의 시선에, 사람들의 마음의 평가에 기독교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인식이 더럽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사역자가 끊임없이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해야만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뜻을 뚜레 찾아서 우리 심령이 날마다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글을 한번 최근에 읽은 글이 있습니다. 어떤 부부에 대해서, 기혼하기 전에 미혼 부부들에 대해서 이런 글을 쓴 것이 있었는데요. 책에 있었습니다. 내가 독신들에게 경고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나쁜 관계를 상대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것이다. 내 생각에 그것은 결혼 생활에 실패하는 지름길이다. 난 독신 시절 좋은 남편을 찾는 데에만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근데 이 책의 나머지 내용을 보면 좋은 남편을 찾는 데 충분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충분히 검증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쁜다는 것이 아니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아내가 될 수 있는지는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다. 내 경험상 파트너의 결점은 언제나 나 자신의 결점의 반영이었다. 만났던 새 남자가 전혀 달랐는데도 결과는 놀랍도록 비슷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대적하시는가? 왜 나쁜 남자를 내가 끌어들이는 자석이라도 됐단 말인가? 그제서야 깨달았다. 어디에 가든 거기에 내가 있었다. 더 나은 남자를 찾는 것만이 해답은 아니었다. 내 문제에 직면해야만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먼저 바꿔야 하는 대상은, 그리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바로 나입니다. 남의 문제 있겠죠. 남의 잘못이 있겠지만 우리가 남을 바꿀 수 있나요? 우리의 힘으로 자녀를 바꿔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 부모님을 바꿔본 적이 있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사람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즉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가장 먼저 나이고, 하나님의 뜻 또한 나에게 초점을 먼저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이 마음이 변화됐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이 명령에 순종해서 고넬료의 제자들을 따라갔더니 고넬료 한 사람과 그 제자 두 사람의 구원의 임재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모여있던, 고넬료 집에 모여있던 많은 이방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임재로 인해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 가정의 구원에 변화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가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 여러분이 가는 사회의 어떤 발이 닿는 곳에도 여러분의 변화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적이 휩쓸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21살 때 일이거든요. 그때는 주님을 찾았습니다만 그때는 주님께 좀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작은 불꽃의 씨앗이 있었으나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내 삶은 변하지 않았고요. 여전히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 당시 그래도 기독교 동아리를 등록은 했습니다. 동아리 이름은 마라나타 찬양 선교단이었습니다. 찬양을 통해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찬양 동아리가 아니었어요. 찬양 선교단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그 모임에 참여했는데 전 그냥 기독교 동아리 하나는 등록해야 될 것 같아서 등록을 한 거예요. 뭐라도 자리를 잡아놔야 학교에서도 예배를 하든가 어떻게 말씀을 읽든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발 하나만 걸쳐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일본 단기 선교를 갑자기 가자고 담당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간다니까 저는 뭐 뜬금이 없었습니다. 우리 팀원들도 뜬금이 없었어요. 굳이 왜요? 우리가 왜 가야 되죠? 일본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믿음이 다들 부족했어요. 대학교 1, 2, 3학년 20살 초반들이 무슨 믿음이 있었겠어요? 교회 가는 것만큼 열심히 갔다 오고, 그것도 훌륭하죠. 교회 갔다 온 것만 갔다 오고 그냥 학교에서 성적 치르느라 바쁘고 취업 준비하느라 바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바쁜 아이들이었는데 어떻게 그 계획을 짜고 일정을 짜고 그러겠어요? 일본어 찬양을 어떻게 하고 뭐 비행기 값을 알아보고 뭐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선배들이 도와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비용이 너무 모자랐거든요. 비행기 값, 티켓 값, 식비, 거기서 막 텐동도 먹고 거기서 막 라멘도 먹고 비행기 값 인천에서 나리타 공항 가는데 너무나 비쌌던 거죠. 그런데 선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일본 단기 선교에 간다고. 그들도 10년, 20년 전에 단기 선교에 갔다 온 그 마음의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일본 단기 선교가 단순한 일이 아닌 것을 알았고 본인들도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직장인으로서 굉장히 쪼들리고 때로는 금액적으로 힘들었을 텐데 한 푼씩 모아서 17일반을 걷어서 후원금을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게 얼마나 귀한 돈인지 그때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들의 피와 살 같은 돈을 내어서 100만 원이 헌금이 오기도 하고 50만 원이 헌금이 오기도 하면서 준비금이 준비됐습니다. 그 당시에 한 분이 계셨어요. 때마침 호주에서 있던 한 선배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가족이랑 같이 자녀가 3명 있고요. 아내분이 있고 호주에서 같이 한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잠깐 동아리를 들렸습니다. 일본에 대한 얘기는 전혀 모르고 들렸다가 이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그분은 굉장히 황당했다고 합니다. 뭐? 일본 단기 선교? 아니 선교에 대한 마인드도 없고 얘들 보면 뭐 준비도 제대로 할지 못하고 자기 몸도 못 가는 애들인데 뭐 어디를 보내? 실력도 없고 영성도 없고 일본어도 안 되고 가서 그냥 놀다 오는 거 아니야? 그냥 땅 밟기 한답씩 하고 놀다 오는 거 아니냐고. 이걸 왜 가요? 이렇게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황당했어요. 그러다가 그분은 하나님께 늘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요. 하나님, 저를 어딘가로 보내실 때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두 번째,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세 번째,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되고 왜 만나야 됩니까? 이걸 꼭 물어본다고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응답이 처음에는 잘 확답되지 않았는데 우리 마라나타 찬양 선교단을 다시 만난 다음에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여기를 가라 하고 보내셨던 거예요. 한국에 간 건 다른 이유 때문에 온 줄 알았는데 이들과 같이 일본에 가라라고 하나님은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본에 가는 비행기를 결국 타게 됩니다. 저는 전날까지 일본어 찬양 가사를 전날에 급하게 외웠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하는 것은 다 같이 보면대를 깔아놓고 이렇게 일본어 찬양을 부르고 기타 치는 거예요. 피아노를 치면서 일본어 찬양 부르고, 뭐 꽃들도 찬양 알죠? 꽃들도 구름도 찬양 부르고, 그리고 일본어로 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런 찬양 부르고, 전도지 나눠주는 거예요. 도조 오네가이시마스 하면서 이거 좀 받아주세요. 도조 받아주세요 하면 사람들이 받아주시는 분도 있고 지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일본인 교회에 가서, 한인 교회에 가서 얼마나 그곳 상황이 열악한지, 일본에는 복음 기독교율이 0.2%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열악한지 그 상황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일본에 어떤 부흥이 있었겠어요? 우리의 도전으로 인해서 5박 6일에 한 5명의 청년과 그 어른 한 2-3명 따라갔는데 어떤 복음의 변화가 있었겠어요? 물론 있었을 수 있지만 우리 눈에 당장 보이는 건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일본에 갔어야 했나? 그때 그 담당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때론 무리하는 것 같아 보이고 사람들이 왜 이들을 일본에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하냐, 많은 희생을 하면서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왜 가려 하느냐 물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 받은 저의 마음은 일본을 전도하러 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라나타 찬양 선교단을 전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을 선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일본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을 변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계속 그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님과 같은 비행기에 앉게 됩니다. 우연이었어요. 기차에서도 같은 기차의 옆자리를 타게 됩니다. 계속 저는 물어봤어요. 도저히 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끊어야 됩니까? 그럼 그분은 그분의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분은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일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분은 호주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기도 응답들, 하나님이 호주에서 얼마나 귀하게 먹여주셨고 많은 영혼을 살리셨는지 그 기적적인 이야기를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제 심령에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열망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싶다. 나도 죄를 이기고 주님 살아계시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싶다. 주님의 음성대로 순종하고 싶다. 내 인생 좀 더 변하고 싶다. 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열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 나리타 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오는 길에 비행기를 탑니다. 연착돼서 2시간 반이면 올 거리를 3시간 반, 4시간까지 걸리더라고요. 비행기에 계속 앉아있으면서 갑자기 저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내가 이유를 알 수 없고 의도하지 않았던 갑자기 강한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면서 눈물이 계속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계속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눈을 감고 있지만, 입을 다물고 있지만 계속 전 찬양했습니다. 입을 조금씩 벌리면서 찬양한 것은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엔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이 왜 나왔습니까? 내한테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성령 하나님을 임재를 마주하니까 나에게 보이는 것은 내 안엔 죄투성이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회개를 할 수밖에 없었고 주님의 선하심 앞에,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주신 주님의 기적 앞에 나는 너무나 더럽고 내어드릴 것이 없고 부끄러운 존재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전 비행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오랜 비행을 끝내게 된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이 저를 역사하여 주셨고 그 일을 통해서 선교사님의 집에 찾아가면서 배우고 기도를 받고 하면서 군대를 지나 도리교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과 겸상을 할 수 없었던 베드로가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보내셨습니다. 선교 준비가 안 된 애들한테 무슨 선교를 가냐고 의심하고 황당해하던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은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선교하게 보내셨습니다. 고넬료처럼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더러워, 저 사람은 상종할 수 없어라고 했던 사람, 그러나 구원받을 말씀이 필요했던 사람, 저였죠. 저에게 하나님은 주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선교해야 될 줄 알았는데 우리는 일본에 선교를 하러 갔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 선교가 필요했던 것은 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교하고 싶었던 것은 일본이 아니라 권순호라는 한 영혼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돈을 헌금하게 하셨고 호주에 있던 한 가정을 한국에 파송시키셨고 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깨트리고자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이미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를 미리 준비시킨 것처럼, 베드로를 미리 준비시킨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그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즌에.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깨트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사고관과 편견과 가치관과 습관, 고집을 깨트리시기를 반드시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 우리를 직면시키세요. 그곳에 너희도 가라. 너도 그곳에 가라. 가기 싫은데요, 주님? 아니야, 가라. 가서 봐라. 내가 저 영혼을 얼마나 사랑한지 봐라. 너 입장에선 더럽고 너 입장에선 싫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그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도 일하고 있는 것을, 나의 열심을 봐라 하면서 우리의 가치관을 깨트리고 계시고, 우리의 습관을 바꾸고 계시고, 우리의 죄성을 깨트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한 곳에서는 변할 수 없습니다. 불편한 곳에서만, 괴로운 곳에서만 우리는 성장하고 진보할 수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겪죠. 너무 힘든 일을 겪고 그 순간에는 내가 이런 일을 왜 겪어야 되지? 하는 일들이 여러분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거치고 나면, 몇 달이 지나면 성숙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 과정을 겪은 사람은 깨지면서 이런 마음을 얻게 돼요. 주님, 악인은 왜 형통하고 의인은 괴롭습니까? 라는 고백을 우리 처음에 하게 돼요. 왜 악인에게는 잘 되는데 의인은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되고 억울한 일을 겪어야 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나면, 그 악인이 바로 나였구나. 저 형통해 보이는 악인을 주님께서 주목하신 게 아니라 비로소 나에 있는 악의 파편들을 깨트리시길 원하셨구나. 그래서 깨닫게 하시려고 아픔을 허락하셨구나. 내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의 배를 탄 것처럼, 요나처럼 기어이 주님의 뜻을 반항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못 박았구나. 바로 나야말로 예수님의 옆구리 창을 찌른 사람이 나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며, 주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여 주세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모자란 존재인지, 주님 앞에 주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더러움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의 교만을 깨트려 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가엾게 여겨주세요. 보셔서 주님, 나의 마음엔 선한 것이 하나도,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왔고, 내가 주님께 봉사했고, 내 선한 삶을 살려고 했는데, 사실상 가장 변화되어야 될 사람은, 가장 복음이 필요했던 사람은, 가장 심령이 깨어져야 했던 사람은 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께서 길을 막히시는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길을 막히시고, 너 이쪽 가지 마, 저쪽으로 가 라고 방향을 트십니까? 그리고 불편한 상황을 마주하게 하십니까? 겪고 싶지 않았던 상황을 보내십니까? 그러면 기뻐해 주셔도 돼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셔서 고넬료, 흑인, 백인, 황인종,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적은 사람, 남자, 여자 상관없이 어떤 영혼을 붙여도 그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어떤 편견과 어떤 악의 없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존귀한 그릇 만들기 위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영혼을 품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주고 성품을 단련시키고 가치관을 바꾸게 하셔서 어느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어느 곳에 가서도 주님의 살아 계심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난의 풀무불 밀어 넣으시고, 우리에게 괴로운 상황을 밀어 넣으시고 깨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너무나 위대한 사건입니다. 천지창조의 기적보다 더 위대한 것이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지창조는 무에서 유가 창조된 거예요. 공허함에서 새로운 세계를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타락하고 부패하였고 더러워진 한 명의 영혼이, 이미 새롭게 변화시킬 수 없는 부패한 영혼을 다시금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녀로서 재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죽음으로 그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이든 주님께서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여러분의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기도의 순간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가정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직장에 놀라운 기적에 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한 하나님, 창조하시고 모든 걸 패하실 수도 있지만 악인, 타락한 존재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주님의 영화로운 자녀로 만드시는 그 손길에 여러분의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빌립처럼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어떠한 편견 없이, 어떠한 마음의 상함과 우울함과 가난함과 공허함과 미움과 불평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 당당히 오늘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 있구나를 보게 되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